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같이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시간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32번째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벚꽃이 피어있는 좋은 계절인데 예배드리기 전에 옆 사람도 벚꽃만큼 기분 좋을 수 있도록 옆 사람 기분 제일 좋은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시죠. 예배 시간에 마음 문이 확 열리도록 그냥 인사하지 말고 나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어디 좀 벚꽃만큼 상큼하게 얘기가 좀 나눠지고 있습니까? 네. 또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 화병 너무 예쁘죠? 야, 이 꽃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앞에서 이 보는데 화병 보니까 꽃하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봄처럼 활짝 열어주셔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한습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으로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돌아오고 난 뒤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돌아왔지만 이집트에 갔다 온 후폭풍, 즉 나쁜 영향력이 그의 종족과 부족을 휩쓸었습니다. 감쌌었는데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롯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중앙 산악지대에서는 더 이상 함께 목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를 보이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땅을 살펴보면서 가장 좋은 땅을 먼저 택했는데 어디를 택했는가?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지금은 사이가 있는데 당시에는 그냥 골짜기였습니다. 시띵 골짜기.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고 골짜기가 있으면서 양쪽으로는 초장이 가득했고 평야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육축을 먹일 수 있었고요. 또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5개의 도시 국가가 그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시 문명, 즉 정착 문명, 농경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롯이 딱 그것을 보면서 야 너무 좋다.
나 이곳에서 살아야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롯은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가 가장 번성할 때인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 고대 사회의 도시 문명에서 살던 롯인지라 철저하게 도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따라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유목민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유목민으로 떠돌이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중부 산악지대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거치고 남부 브에셀바까지 내려가면서 굉장히 고생스러웠을 겁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광야 한복판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세계 최고의 도시 문명 뉴욕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몽골 사막으로 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원치 않는 고생을 하다가 롯이 이집트로 내려가 보니까 이집트가 너무 좋은 겁니다. 당시 이집트는 문명으로 따지면 그들이 살던 바벨론 문명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그 서령 문자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나왔고 그보다 훨씬 후대의 이집트에서 상형 문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문명은 비교해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훨씬 더 높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정착한 애굽의 온이라고 불리는 헬리오폴리스라는 지역은 지도상 보면 나일강 삼각조에서 조금 북쪽 중부 지방에 있는 고대 종교 도시인데 매우 부유한 거대한 도시 문명이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마음이 혹했습니다. 맞아. 원래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것이지. 내가 삼촌 따라오면서 생고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나와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삼촌 그 목자들과 자기 목자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삼촌이 원하는 곳을 택하라고 하니까 눈을 딱 들어보니까 애굽처럼 보이는 곡창지대와 평야지대에 도시인의 삶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로 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기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처럼 이집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집트를 선택하는 삶, 이것을 이집트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데 즉 이집트의 삶을 롯이 추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집트의 삶을 롯이 추구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파멸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임해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대지진과 화산 폭발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딤 골짜기가 그 당시에 그 시딤 골짜기가 침강해 버려서 사해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 들판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서 지금 바다 밑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현재 바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토품들을 다 사해 바다 안에서 건져내는데 그때 롯이 겨우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사위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고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도덕한 삶에 오염되어서 나와서 자신의 자식을 얻고자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근친상간을 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즉 성경이 이걸 쭉 추적해 나가면서 뭘 말하냐면 롯은 이집트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다가 철저히 망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빨리 나와. 거기 안 좋아. 오늘 본문이 바로 경고하는 사건인데 무슨 일로 경고하셨냐면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천재지변으로 자연재앙으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데 천재지변 자연재앙이 있기 전에 역사적인 재앙 그러니까 전쟁에 휘말리게 합니다. 이것은 롯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새로운 강자가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시작. 네 개의 왕이 나오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왕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제가 설명도 좀 길게 드리고 했는데 혹시 네 왕 중에서 주목해야 할 왕 한 왕만
제가 좀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왕 중에서 한 왕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입니까?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돌라오멜은 도시국가, 여기 보니까 엘람의 지배자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엘람이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에 되면 그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제 그 도시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군주로 떠오른 그돌라오멜은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 있던 작은 도시 국가들은 살기 위해서 그돌라오멜과 봉신 관계를 맺는데, 종주국이 그돌라오멜이고요, 신하 국가가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신하 국가여서 12년 동안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공물을 바치면서 되게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물 바치고 살 건가?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요, 13년째 될 때 그들이 배반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서 13년에 그돌라오멜의 북부의 네 왕과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5국가 반란국을 치러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근동 전쟁이 시띵 골짜기, 지금 사해바다 어근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돌라오멜은 침공해서 그 주변의 동맹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왕을 쳤는데, 이들이 다 그돌라오멜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죠. 그 와중에 보니까 당시 그곳에 살던 롯도, 재물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롯은 이집트를 좋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그의 삶이 망했다,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명수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얘기했는데,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때로는 좋아 보여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롯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요, 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답게 살면요, 세상에서 손해를 봅니다. 여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우리가 맞받아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하고 속쓰려도 참아내야 하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서 타협을 해버리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치십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양수겸장이란 말 아십니까? 한자 말인데, 그러니까 2개의 장이 동시에 장군을 부르는 거. 장군 불렀는데 이쪽으로 가도 장군인 거, 장군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양수겸장으로 고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힘들고, 세상에 붙으면 하나님이 치시고, 우리가 중간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낫지, 세상을 따라가려고 살다 보면 이리저리 휘달리다가 세월만 낭비하고 고생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도 없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한편으로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요,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악한 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강자가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하나님은 왜 저놈들은 놔두고 조금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면 나만 치시나? 정말 하나님 좀 불편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정의로운 분 맞나? 큰 죄 짓고 악랄하게 사는 저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조금 죄 지으려고 하면 나보다 들게 패는데 이거 정말 힘들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악인들을 가만히 놔둘까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왜 의인들이 더 고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서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다스리십니까? 하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하박국의 내용을 그냥 오늘날 말로 쉽게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야, 하박국, 잔칫날 받아놓고 잔칫날 잔치를 하려고 돼지를 키울 때 돼지를 때리거나 못 살게 굴더냐? 날 받아놓은 돼지는 잘 먹이고 잘 살고 살찌게 가만히 놔두는 거야. 마음대로 먹고 싸고 놀도록. 악한 자들은 다 잔칫날에 날 받아놓은 돼지 같은 거야. 너희는 돼지처럼 죽을 수 없잖아. 그들과 함께 심판당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깨우치고 돌이키고 거기에서 나오도록 내가 너희를 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간섭하는 거야. 네가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 전에 미리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오늘 롯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못 심판에 겨우 그 자신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심판을 당하기 전에 미리 오늘 그돌라오멜의 전쟁 중에 포로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인데, 이때 주님의 뜻을 잘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는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한 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향하여 드리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 보면 제자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나타나는데, 특별히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이 전치사 세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전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오늘 지나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제자들은 세상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즉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NIV 성경을 있죠. 여기 보면 영어 전치사를 보면 in the worl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러나 저들은 죄 많고 험악한 세상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그들은 세상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안에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리주의적 모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수도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사막이나 기도원이나 수도사로 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수도원이나 교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In the world.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리주의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세상 안에만 있느냐? 우리는 세상 안에 있대. 예수님께서 그 다음 기도를 하신 것을 보면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오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Not of the world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제자들이 우리들이 세상에 속했는데 우리의 존재는 세상 안에 있는 존재인데 in the world인데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사는 것,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 안에 사는데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삶, 이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별의 뜻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구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특성의 차이에 따라 가르는 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차이를 헤아려 사는 삶, 이것이 동화된 삶이 아니고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리주의적 모델도 반대하지만 세속주의 모델, 동화된 모델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식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분리된 삶이 아니고 구별된 삶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별된 삶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자신만 구별된 윤리와 삶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낸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17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into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이 말은 세상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너 자신이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나는 너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그래서 변혁의 모델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변화 혁신을 통한 삶을 살아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혁명가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파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의 제일 마지막에 뭐 합니까? 우리 교회 예배의 제일 마지막에 파송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파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을 받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제 나를 세상으로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이 파송을 드리는데,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혁명에 동참하는 자로서 결단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파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world, 너희는 세상에 속한 존재이다. 그러나 not of the world, 너희는 그러나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into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신학을 빌려오면 요한 사도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주 비슷하게 흡사하게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너무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진짜 중요한 상황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 우리와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진짜 다른 사람이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애 키우고 돈 벌고 말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국적과 하나님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은 어쩐 줄 아십니까? 평상시는 달라 보입니다. 교회 갈 때, 말할 때, 용어 쓸 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얘는 우리가 다른 줄 알았어. 우리를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똑같거든요.
이게 너무 우프입니다. 웃으면서 슬픈 현실입니다. 야, 나는 평상시에 너 우리하고 다른 줄 알았어. 교회 가고 뭐 예수님 얘기하고. 그런데 야, 너 우리하고 똑같네?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평상시에는 똑같은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불의가 딱 들어오니까, 너무 강력한 불의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손해볼 거가 다 도망가는데, 그때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아이, 저 또라이 저렇게 하다가 또 망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 왜 그렇게 살아? 쟤 왜 저래? 여러분, 어떤 정부에서, 어떤 국가에서, 또 뭐 요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또 교사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라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관행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 똑같이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는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고고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살이를 하면서 어느 선까지는 타협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도덕적 결벽주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밀고 당겨야 됩니다. 밀고 막 당기다가 딱 내 안에서, 그러나 내가 이 선은 못 넘어가지.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절개를 내가 꺾는 것인데,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선이 생기면 그때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나는 이것은 못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를 본받지 말고 상대화시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세상 나라 가치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동화된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다. 동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구별된 삶도 살지 못했고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괴로워하다가 겨우 자신만 구원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롯의 모델은 실패한 모델입니다. 세상에 동화된 모델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변화된 모델이 나옵니다. 동화된 모델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변화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전쟁을 결심합니다. 소돔에 머물고 있던 롯이 전쟁에 휘말려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참 치사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목숨을 살려고 아내를 파라오에게 누이라고 말하고 바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지주도 없는 이런 치사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가 불쌍합니다. 저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이집트까지 따라왔는데, 그런데 이런 치사한 인간 아브라함이 변합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그가 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근이 들자 포기해버리고 믿음이 뭐고 다 내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배신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취한 그날 밤 파라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너를 통해 드러낼 것이다.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상호 방위 조약대로 주님은 그날 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파라오에게 임해서 파라오를 치셨습니다. 파라오는 너무 놀라고 그날 밤 항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재물을 주어 내보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체험으로 이 놀라운 신앙 체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파라오라도 나를 칠 수 없다. 그가 그것을 그날 밤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영화와 부귀와 권세를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이집트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변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던 이 사람이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먼저는 롯과의 이익 분쟁에서 나타나죠. 그전 같으면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택하겠다 그러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자기 다 취하고 나머지 겨우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거 벌써 초연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이상 좌든 우든 어디에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세상 쫓아가지 않아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아도 척박한 헤브론 산지로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담대한 신앙이 생겨서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초연한 상대주의적 자세를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상의 부귀에 대해서 초월한 입장을 아브라함이 가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헤브론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야 이제 됐다. 쟤 됐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구나. 얘가 믿음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아브라함 롯에게 한 태도 봐. 쟤 바뀌었어. 그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후반절에 보면 야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거기가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보면 멀리서 지중해가 보이고 동쪽으로 보면 요단강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저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 땅인데 산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보아라. 이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네가 한번 거니로 보아라. 발로 디디는 곳마다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다시 하시고 드러내셨을까요? 믿음대로 사니까. 됐다 됐어. 변화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을 보면요 더 변화된 아브라함, 한층 업그레이드된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집트 왕도 어쩔 수 없다는 그 승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있으므로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가 나와도 나와 맞서는 자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영적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돌라오멜 일과 전투를 하도록 결심하게 만듭니다. 학자들이 이 무모한 전쟁, 어마어마한 제국과 318명의 전쟁을 결심한 아브라함, 이 무모한 도전, 318명으로 중근동의 연합군과 싸우려는 이 도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학자들은 나름대로 두 가지로 추정했습니다. 첫 번째, 친족에 대한 가부장적 의무 때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의 삶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부장적 권위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권위가 없고 가부장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살려고 아내도 버린 사람인데 의무감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포로에 대한 연민, 정복자에 대한 분노였을 것이다. 그래서 고상한 박애주의 때문에 전쟁을 결심했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을 결심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체험, 이집트에서의 그 경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파라오도 무너지고 그돌라오멜도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는 318명을 데리고 추적을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창세기 14장 14절 16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마무리 상수 나무에 있을 때, 마무리 상수에 있을 때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요. 성경에 보니까 단까지 쫓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마무리 상수에서 단까지는 200km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자동차로 2시간 혹은 2시간 반을 가야 되는 굉장한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하를 이끌고 갔을 때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 산지의 대상로를 통하여 추격하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이틀을 갔는지 3일을 갔는지 일주일을 갔는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추격합니다. 도착했는데 밤에 도착했습니다. 적들이 어디 있었냐면 단에서 팔레스타인 북쪽 끝, 그러니까 자기네 국가로 넘어가는 국경지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넘어간다, 이제 되었다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술 먹고 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318명이 포위하고 밤에 야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이 밤에 자고 있다고 칩시다. 수만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18명이 자고 있는데 야습을 했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한 5천 명 정도가 자고 있는데 318명이 자고 있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대성을 거두었을까? 적의 연합군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멜기세덱이 그돌라오메를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내 손에 붙이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주로 야훼의 전쟁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전쟁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랬습니다. 7바퀴를 돌고 맨 마지막에 전쟁 선지자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하고 우와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는 이 관용권은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통 야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신이 전쟁에 개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이 전쟁에 개입하면 적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쟁할 때 적들이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혀서 전의를 상실하고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패닉 상태, 집단 패닉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공포 상태에 들어갑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면 집단적으로 공황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런 상태에 이르릅니다.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죽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실득을 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자 미디안 군대가 집단 공황 상태에 빠져서 칼 들고 서로를 죽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바로 그 일이 그날 밤 그돌라오멜 대군에게 아브람 가병 318명이 들어닥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적들은 정신없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허겁지겁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 서로를 죽이고 짓밟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서 다시 집결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다마스커스에 재집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그들이 거기까지 갔는데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단에서 물리치고 또 100km 가서 다마스커스까지,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는 300km까지 쫓아갑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시리아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인데 이건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달려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내면적 확신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km 쫓아가서 단에서 격파하고 거기서 그들이 도망가니까 다시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갔다. 이들이 산지사방 놀라서 도망간 것입니다. 14장 14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북쪽 네 연합군은요 다시는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그 의지를 갖지 못하고 군대가 완전히 대우를 상실하고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중근동 세계의 전설적인 영웅 전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전설적인 영웅, 고대에서 전사가 되는 능력을 어떻게 함양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므로 당시 세상이 우뚝 섭니다. 말하자면 그는 롯과 같은 동화된 모델이 아니고 변혁적인 모델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를 보내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고대의 제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래서 변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저 자기 신앙이나 유지하고 자기 가족이나 돌보는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그 당시 역사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전환기에 자신을 투신해서 그 당시 중군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지금부터 350년 전에 그 나바공 케이프 지역에 네덜란드에 살던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에 이주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남아공에 있는 백인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한 350년 정도 살면서 그들이 언어도 바뀌었죠. 그래서 그들만 쓰는 아프리카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남아공 안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아프리카서를 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흥덕에 계시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김한영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옆에 또 고신교회거든요. 다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한 2, 3분밖에 있지 않죠. 다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신데 화란에서 한 9년 공부하셨거든요. 네덜란드어를 잘 하십니다. 김한영 선교사님 아프리카서를 하시거든요. 제가 말을 좀 해보라 그랬습니다. 350년 동안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자.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말을 하고 이 말을 김한윤 선교사님이 대답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350년 동안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자고. 제가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한 350년 정도 그렇게 백인이 그곳에서 산 것입니다. 몇 세기를 살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프리카 토착민이라 토착 백인임을 자처했습니다. 아프리칸스를 쓰면서. 하지만 불안도 있었죠. 어디까지나 역사적으로 들어가보면 자기들이 굴러 들어온 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흑인 민족들에게 영토와 재산을 빼앗기고 혹은 흑백 혼혈로 피가 더럽혀져서 그들 표현대로 흑인들에게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수적 열세에 따른 공포감을 항상 가지고 백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수인 백인들은 총칼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마침내 정권을 세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파르테이트, 그러니까 인종차별 정책으로 삼고요. 흑인들을 통제하고 억압했습니다. 남아공 국민을 분류하는데 그들은 백인과 흑인, 유색인종으로 나누어서 인종 간 거주 지역을 통제하고 여러 제한을 두는 인종차별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우리 교회 남아공에서 살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전에 그 남아공에서 살던 분 우리 수은자매 어머니 권사님이 오래 사셔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유색인종인데 어디에 속하냐? 그러니까 한국인과 일본인은 백인 쪽에 속한 것으로 해주고 다른 유색인들은 흑인 쪽으로 이렇게 그 당시는 처음 가셨을 때 분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억하거든요. 화장실도 따로 쓰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거주 지역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처음 건너온 대부분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와 신앙이 같은 장로교 칼빈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칼빈의 제자들이 영국 스코틀랜드로 갔을 때는 장로교로 발전했고요. 네덜란드로 갔을 때는 개혁교회가 되었는데 개혁교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똑같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식민주의 정책을 하면서 흑인들을 노예 삼은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부교회 그 남침례교회 교인들, 지금도 침례교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뜨거운지 아십니까? 특별히 남침례교 교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침례 교인들이면서도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매일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는 깊고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합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인종분리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셈을 축복하시고 가나안을 저주하셨다. 노아의 세 자녀 중에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의 후예인 아프리카 사람들을 셈족 계열의 백인이 짓밟고 노예 삼아도 된다는 이런 식의 인종을 차별할 수 있는 신학을 만들고 정당화하면서 흑인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취하면서 쭉 사는데 이때 그러면서도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와 자기의 신앙 공동체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에 유명한 대학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케이프타운 지역에 김한용 선교사님이 사셨던 스텔란보시라는 곳이 있는데 스텔란보시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청년들 다녀왔죠. 포체스트롬. 우리 김상은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포치에 두 군데의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던 포체스트롬 대학은 기독교 정체성을 강조하고 기독교적인 문화와 예술, 정치도 가르치고 사회 문제도 가르치면서 기독교적 정치와 사회를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독교 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띄워드릴 텐데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프레데릭 빌럼 데 클레르크, 우리에게 잘 아는 클레르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포체스트롬 대학의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변호사로 살다가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김한용 선교사님하고도 몇 번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포체스트롬 대학의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살다가, 여러분 1989년에 남아공을 얘기하면 국민당이 남아공을 잡고 있었거든요. MP라고. 국민당은 아파르테이트를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인종 분리 정책을 지지하는 이제 거기서 국민당이었는데요. 그때 총재가 보타라는 사람인데, 보타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니까 그를 대신해서 처음에는 이 클레르크가 국민당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이 됩니다. 사람들은 국민당 그 다음에 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보타 정권의 아파르헤이트 정책을 이 클레르크가 이어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클레르크가 총재가 되고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딱 되면서 이 정책을 끝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인종 적대감과 폭력 증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인종 내전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인종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클레르크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가 이전에 아파르테이트 정부에 대항해서 방해 행위를 하다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26년 동안 로빈스 아일랜드라는 곳에 잡혀 있었거든요. 제가 로빈스 아일랜드 가서 봤습니다. 그 만델라가 잡혀 있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좁은 곳에서 26년을 갇혀 있을 수 있지? 너무 신기하다. 26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만델라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클레르크는 아파르테이트 반대 행진을 허용했고요. 또 이전에 금지된 다양한 반 아파르테이트 정당을 합법화해줬고, 마침내 아파르테이트를 완전히 없애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흑인과 백인 모두가 참여하는 보통 선거를 전환하라고 확립하려고 만델라고 협상합니다. 긴 시간 동안 협상해서 나중에 투표에서 넬슨 만델라가, 저기 보면 유명한 장면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마침내 대통령이 됩니다. 나와서. 더 놀라운 것은요,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클레르크가 넬슨 만델라의 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인 정권으로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아파르테이트를 없애고 흑인 대통령을 세우고 자기가 다시 그 정권의 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1994년 5월 만델라에게 정권을 이양한 그는 2년간 부통령격으로 만델라를 도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인종 간에 이제 딱 이렇게 하고 나면 인종 간이 그동안에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들이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종 간의 화해와 용서 정책을 함께 펼쳐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진실과 화해위원회. 근데 그 당시에 이 정권이 바뀔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근데 그 당시 자매는 본 적 있나 모르겠다.
용서와 화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인 정권 시대에 흑인 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특별히 그 자녀들을 먼저 죽였습니다. 고통 주려고. 그리고 그다음 부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인권 운동하면 아이를 데리고 이혼해 버립니다. 그래 아이를 살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 하나를 다 찾아내서 TV를 통해서 공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꼭 흑인만 서는 건 아닙니다. 백인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억울하게 흑인 테러리스트에게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많았어요. 백인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그곳에서 호소합니다. 폭탄이 쳐져 자기 자신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폭탄 던진 흑인들을 잡아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판을 하고 실제적인 진실을 다 드러내고 그 사람에게 형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일들이 다 끝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형벌이 가진 다음에 그 재판석 맨 뒤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항상 사진 띄워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그 유명한 데스먼드 은필로 투투라는 대주교입니다. 여러분 이 투투가 제가 김한중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키가 굉장히 작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강단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편에 서서 굉장히 강하게 강력한 강단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인데 흑인 주교입니다. 흑인 편을 위해서 인권 운동을 한 분인데 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 TV로 방영하면 이분의 역할은 뭐냐니까요. 2시간 내내 운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눈물이 보통 5분 흘리다가 말 수 있는데 2시간 내내 그 얘기를 듣고 울고 또 운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분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보면서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 그 자매를 거기 보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 투투의 한 사람 여기서 나와서 진실화해위원회 실제로 그것을 드러내고 상처 아픈 걸 드러내고 얘기하고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우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계속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투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고통당한 흑인에게 형제예요.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랑의 띠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면 흑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가 대가를 치르게 될 백인을 끌어안고 나는 당신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국을 돌면서 4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이 되고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에 TV를 들고 4년 동안 이걸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용서의 정서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했고요. 이를 이끈 인물, 결정적인 사람이 클레르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클레르크 얘기를 좀 꺼냈을까요? 젊었을 때부터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침내 열매를 얻어낸 사람. 기독교인의 양심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을 왜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보여준 사람 클레르크.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세상을 되돌리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로 바꾸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변혁적 모델이 우리의 삶이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1974년 스위스에서 있던 스위스 로잔 대회를 설명을 드립니다. 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에 열렸던 세계복음주의 국제회의 소위 로잔 대회는 당시 전 세계의 개신교 대표 3,700명이 모여서 같이 현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생각하고 합의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로잔 언약을 보면 로잔 언약 5번째 파트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언약을 하고 마지막 탁 공포할 때 이 문구가 나왔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번째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부분인데요. 5번째 파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왔고 때로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물론 사랑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그것을 이 일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1974년, 지금부터 50년 전에 세계 복음주의 대표들이 언약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세계 교회의 흐름에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저 개인의 안위를 추구하고 개인의 번영과 축복만 추구하고 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 변화시켜야 할 사명에 대해서 모른 채하고 지나온 한국 교회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그 로잔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면 오늘날 교회는 사회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아브라함의 모델을 찾지 않고 롯의 모델로 갔습니다. 세상과 버텼고 세상과 동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에 의지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하는 변혁적 삶의 모델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돈의 혈육이 너무 막강해졌습니다. 황금은 더 이상 황금이 아니라 황금신 만몬이 되었습니다. 황금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이 더욱더 짙어져 갑니다. 이때 그돌라오메를 향하여 과감한 전쟁을 선포한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와 양식에 대해 잘못된 문명에 대해서 과감히 도전하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단 없이 예배를 마치는 것은 거짓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예배를 파송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파송 속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마주서야 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into the world.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리, 동화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숲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리와 동화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당시의 중군동의 판세를 아예 변혁시켰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수 공동체가 그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곳을 떠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결심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